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를 도우시는,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술, 예술 작품을 평가해주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으로 1333회를 출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가 2015년 5월에 나왔던 천회라고 그러는데요, 천회에 나왔던 대동여지도 채색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무려 25억 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최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품 명품의 어느 남자가 집안에 오랫동안 십수대를 거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문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집안에 있어 십수대에 거쳐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하고 나온 결론이 노비 문서입니다.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의 문서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또 그런대로 그것도 가치를 매길 수는 있긴 하겠어요. 지금 노비가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나 알고야 나왔겠습니까? 그 의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판단, 그리고 또한 행동까지도 모두 그 뒤에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한 행동을 하게 되는, 소위 취사 선택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뒤에 있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작동한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곧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채용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채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면접입니다. 말하자면 인사 면접을 하고 있는 후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보 세 사람 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다 면접에서 떨어진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가치관, 사람을 보시는,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리고 오늘 지금도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가치관,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사람이 그 후보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의 이제 내용을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하는 것이 제자 후보 첫 번째 1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채택이 되었느냐 하면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자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시는, 제자를 제자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혹은 심중을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그 사람의 심중의 마음, 이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그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번잡스럽다, 아주 힘들다 하고 그를 물리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후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오늘 그 두 번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하고는 달리 마음에 드셨나 봐요. 어떤 기준에 들었던 그 일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20세기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의 책 중에서 유명한 저서가 나하폴게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인데, 그의 저작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그런 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아무한테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형제와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형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이것은 공식적인 그런 그의 채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일을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자 후보가 제자를 이 일을 달았습니다. 한 가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위에 어른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장례에 관해 있어서는 엄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일정 가운데서도 장례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우리가 삼으면 그 자체가 이제 결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아버지가 장래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소천의 소식이 들려왔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곧 고령이었어, 혹은 질병으로 곧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하고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관적인 것이, 이제 그게 당장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따르라고 먼저 초청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이 말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기서 낙방을 하는 거죠. 탈락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로 명언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과 그 제자 후보와 나누는 말씀입니다. 인생관, 그리고 특별히 죽음관에 있어 가지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깊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자들은 있습니다만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산 자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그런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그리고 또한 그 분명한 더 이상 산자가 거기에 죽음의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계선을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말씀, 천명하시는 말씀으로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자기의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또 인용이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제 그 제자 후보가 나섭니다. 세 번째 이 제자 후보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내 가족들하고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앞에 있는 아버지를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다 하는 것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없고요, 수시간이면 될 것이고, 혹은 길다고 하더라도 며칠이겠죠. 그죠? 돌아보면서 가족들과 작별을 하는, 이제 주님을 따르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통고하는 작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못 하시게 하면은 정말 너무 엄격한, 그리고 너무 지나친 그런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너무 완고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뭡니까?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시고, 특별히 농사를 지어도 쟁기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서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기는 하고 한번 지어 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쟁기질이란 것이 진짜 고난도입니다. 고난도일 뿐만 아니라 고위험입니다. 정말로 그 쟁기날이요, 앞에 있는 힘센 짐승이 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흙을 잘못하거나 혹은 돌 같은 데 하면은, 쟁기날이 튀기 시작하면요, 이거 그야말로 인명을 그대로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익숙한 농부가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다 해가지고 소도 보고, 그리고 가는 길도 보고, 흙의 상태도 보고 다 봐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집중을 해갖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농부 중에서는 가장 익숙한 그런 농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쟁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뭐가 없거든요. 끈에 달려갖고 있는 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큰 삽이죠. 그거 가지고 땅을 한데 앞에서 손은 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리듬을 맞추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할아버지 제가 만져보고 이렇게 뭐 하는데 아주 엄하게 꾸중을 하시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쟁기질은 그러니까 돌아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쟁기라고 하는 것은 한눈 팔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밸런스가 흩어지게 되면서 그냥 쟁기날이 튑니다. 튀면은 그대로 큰 사고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쟁기질인데, 그러므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뒤를 돌아보냐? 그런데 네가 가가지고 가족들과 작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역시 퇴짜를 놓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세 사람의 제자 후보에서 이제 탈락한 세 사람의 후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10장 첫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보면은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탈락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70명이나 뽑았다, 그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을 뽑은 것이고, 이 본문은 특별히 복음서 연구가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70명이라고 하는 제자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정된, 그러나 꽤 큰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은 알고 있죠. 그 명단들까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어서 명단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의, 아마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그서 뜬금없이 역시 다른 복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일반 군중들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과 각별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자가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히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글로바.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둘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추정컨대는 이 70명 중에 한 명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70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제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 글로바다. 그 나머지의 69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러나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이스라엘의 숫자와 함께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세 명의 탈락자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70명이 뒤에, 바로 뒤에서 70명이 나옵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채용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첫 번째 제자에게, 후보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나아가서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연연하다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얘기는 그저 내가 조그만 집이라도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잠깐 누일 수 있는 머리 둘 곳이에요. 그런 것도 나는 없다. 정말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당신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번잡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심중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을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또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는 너무 번잡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에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정말 깊으신 말씀입니다. 가만 음미해 보시면은,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이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자들의 소유가 돼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이 접촉점이 없어요. 컨택트 포인트가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근자에도 이제 사랑하는 이들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만, 마음에서 일단 떼야 돼요. 일단은 보내두고 추모하는 것은 추모하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그게 시들시들하고 내 삶을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그것은 일단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내 세상에, 여기 있는 세상은 결별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데, 그 제자를 탈락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깊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 바와의 말씀 가운데서 뭡니까? 내가 쟁기를 쥐고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단 말이지. 물론 농부에게도, 농사에게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쟁기질을 하면서 딴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농사의 쟁기질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쟁기 보셨습니까? 쟁기 날이 삽날처럼 생겼는데 상당히 깊고, 조금 더 깊고 이게 좀 커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흙을 계속 밟기 때문에 아주 새파랗습니다. 하얗다 못해 새파래요. 계속 돌이나 흙을 계속해서 갈아대기 때문에요. 새파란 그런 느낌,
드는 것인데, 그거 날에 찍히면은 그야말로 뭐 그대로 뭐 남아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지금 뭐 집안에 있는 식구들하고 작별을 한다, 뭐 이런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이 마당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조차도입니다. 그조차도. 그러면 하물며 우리들이 일상에 있어서 이것 중요하고 저것 중요하고 이것 귀하고 뭐 이것은 가치가 있고 하는 그런 가치의 문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물가가 뛰고 뭐 주식이 폭락을 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뭐 채소값이 뭐 일반 주부들도 채소값이 뭐 2배씩 3배씩 뛴다고 하고, 어떤 건 10배씩 뛰었다고 그러고, 뭐 휘발유도 뭐 2천 뭐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만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뭐 공황이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발 해가지고 전체 뭐 세계 식량난이 이런 대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와중에 우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한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 윌리스. 이 짐 윌리스가 이제 쓴 책이 가치란 무엇인가,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원저명은 Rediscovering Values, 가치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번역을 할 때 번역책의 그 제목을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아마도 앞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이미 베스트셀러가 있으니까 책 제목에 대한 패러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방송인이고 문학인이고 비평가고 뭐 혹은 공공사회의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그리고 하버드의 공공행정대학원, 소위 말하는 케네디 스쿨이죠. 거기에 이제 교수로도 강의도 한 그런, 거기에 강의를 했다는 건 세계 저명인사라는 얘기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영예를 갖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쓴 짐 윌리스가 쓴 이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만, 내용을 간추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인 대불황의 원인은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거기에 우리들의 도덕의 문제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의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설교하고 주장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뭐 아주 유명한 학자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나 혹은 내용들 같은 것들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일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 가운데서 양형세,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주식의 문제, 뭐 혹은 뭐 물가가 어떻고 뭐 이런 문제들 있을 때, 이것이 말하자면은 시장의 것으로만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이에요. 정말로 그 문제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배면에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 세상 사람들의 윤리가, 도덕이 문제이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문제다. 여기에 고장이 난 것이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책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러므로 해법도 분명합니다. 뻔하죠?
해법이라고 하면서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직장의 문제, 주식의 문제, 이 돈의 문제, 그리고 이 물가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솔루션, 가장 올바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도덕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거기에 있다 그 말이지요. 그게 바로 짐 윌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로 이 하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 따로 있고 가치가 우리의 믿음이 따로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치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을 모처럼 초청을 했습니다.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을 노권사님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자랑을 한답시고 이제 어린 손녀에게 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식사를 잘 차려놓고 이제 손녀를 너 기도 한번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습니다. 엄마, 나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 하는데 해봐. 할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데 있잖아. 할머님이 늘 기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하는 대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실 안에서만 통용되고 이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돼.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정말 heal our life라고 해요. 우리의 삶을 정말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해법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해법이에요. 이 세상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핵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원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환경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에는 해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나가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사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탈락한 그 제자들의 말씀, 그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양을 빛 비추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아버지 차단된 빛이 아닌 비추이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